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또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기도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라는 거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날 이 시간에 우리도 똑같이 이 기도를 지금 읽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게 이 기도가 평강을 주고 힘도 주고 위로를 주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읍시다. 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마지막 송영입니다.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통 송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는 기도와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같은가, 다르다면 얼마나 차이가 큰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젠더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이것은 겉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물질하고는 달라요. 속사람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고 속사람은 내면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인 일에 대하여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자, 이제 오늘부터 또 살펴볼 것은 두 번째 기도인데, 두 번째 사도가 기도했던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계속해서 사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계시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오시는데, 아니, 오신 예수님을 또 오시도록 기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니까 믿음을 좀 살펴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믿음일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에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수도 없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문제를, 마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교육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만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곧바로
사람들은 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금식 기도도 했는데, 나는 철야도 했는데,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그리고 나보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니. 혼란에 빠진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방법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기도 나가자, 지금부터. 하루에 한 끼 금식하자. 철야하자. 그리고 제가 목이 터져라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키가 안 크고 살이 안 찐 것은 금식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마치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으면 좋은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았더니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해요. 선교합니다. 선교. 헌금도 열심히 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믿음으로 이런 걸 해냈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믿음이 생겼다면 행위구원으로 100% 갑니다. 뭘로 간다고요? 행위구원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중독이 되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만 얌전히 드리고 예배 드리면 자기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밖에 못 드려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가르치던가요? 만약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도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게 진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붙드는 행위.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예요. 행위. 뭘? 말씀을 붙드는 행위.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이걸 붙잡아야 됐다라는 이런 행위가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핸드아웃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어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이런 거야. 말씀은 이런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아벨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역모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오늘 설교는 이것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교회는 이런 것이야, 구원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돌투에서 벨직에서 하이델베르 교류입니다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아는 지식의 이상인 거예요. 이상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지식의 이상이다라는 말은 뭐가 이상일까? 그 이상인 게 뭐냐? 믿음은 지식에다가 뭐가 더해지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지식과 확신은, 신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았어요. 그걸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제7주일, 하이델베르크 제7주일 21문답에서 믿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 이것이 순전히 은혜로 왔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왔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내 대한 견고한 뭐다? 확신이다. 확신이다.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내가 너 구원할게. 지식을 가졌죠. 아, 배를 만들고 내가 이 배 안에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배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설교 듣고 나 그거 오늘 들었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배를 안 만들어요. 나무도 있어요. 망치도 있어. 근데 보고만 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신앙이 이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안 된다. 변화가 없다. 그 책임이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확신이 결합이 안 된 거예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그걸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로 이 믿음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생활과 분리시킬 수 있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네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죄를 짓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에 보면 슬프게도 내가 주님을 거역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밤의 어둠으로 다 덮는 것처럼 주의 자비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자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가지고 하루도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율법을 살필 때, 율법 앞에 볼 때 나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리고 내가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이 죄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고 죄책이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얘야, 1억을 10억을 100억을 빚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둘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가 더 크겠냐 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100억이죠. 100억. 100만 원 용서받은 거? 탕감받은 거? 그거 뭐가 중요해요? 자기 죄를 100억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죄의 깊이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역동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10만 원짜리 탕감받은 것처럼 죄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감격적이지 않아.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안다면, 그리고 일평생 보세요. 이 죄가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뭐 해라? 붙잡아라. 그러면 약속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면, 죄가 일평생 따라다닌다면 믿음도 일평생 어떻게 해야 돼? 따라다녀야죠.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 지식과 여기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호주머니 집어넣고 다니는 거죠. 선반 위에 그냥 놓고 다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죄가 있을 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 시험을 당했어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 저는 왔어요. 여러분, 목사의 삶이 여러분처럼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번 주에 거의 병문안 한 군데 갔다 왔어요. 집 밖을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시험을 당하는 시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겠어요.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 안에는 내 죄가 섞이게 돼 있어요. 죄가 섞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여기서 내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서 미움도 일어나고 걱정도 일어나고 근심도 일어나고 별 생각이 그게 다 죄지.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죄가 섞이게 돼 있어요. 섞이게.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냐?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가 용서됐지 않았냐? 내가 의롭게 되지 않았냐? 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옛 본성을 죽이고 이제는 새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성령께서 지금 역사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것을 알고 있으면 붙잡고 나가야지. 그러면 믿음 속에는 내 죄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에만 머무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일상생활의 염려들로 인하여 정말 근심하고 고심하게 될 때 바로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계명을 따라 살아요. 어떻게? 도적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내가 확 붙잡아버리면 도둑질 안 해. 도둑놈이 뭔데요? 하나님의 것을 지 노력으로 움켜주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곳간을 넓혔어요. 그걸 성경은 너 이놈, 너 불법이다, 너 도적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문제예요. 그는 하나님 것도 지 것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것도 누 것으로? 내 것으로. 그러니까 누구만을 위해 사는 거야?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야. 이놈이 도적놈이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다면 아버지가 모든 걸 공급해 준다는 이 약속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붙잡아. 그럼 도적질 안 하지. 움켜쥐려고 하지 않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사는 거지. 누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사는 거지.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행인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행위예요. 그러하기에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지식은 귀신도 다 알고 있어요. 구역 예배 때 내가 주저리 말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이제부터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은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일으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요. 그리고 이 믿음은 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이제는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이제 믿음이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믿음이 내 모든 삶을 말씀으로 끌고 간다면 정말 나는 겸손하게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굳게 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자, 바로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믿음의 주요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믿음의 시작이요 그런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마지막으로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마지막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달라고. 여기 이제 그러면 제가 믿음을 설명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조금 더 설명하겠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피스톤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나오네요. 피스톤 작용이잖아요. 뭔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피스톤 작용인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참된 지식을 거듭 계속해서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참된 지식을 계속해서 뭐한다? 바울은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누구도 이야기하냐면 보십시오. 누구도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자, 가로 열고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거하시다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인데 그분이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육신이 되었대요. 육신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얘야 거기 있는 거울을 좀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아기가 거울을 가지고 와. 육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이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거울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자빠졌는데 이 거울이 금이 간 게 아니야. 완전히 바삭바삭 다 깨져버렸어요. 이것을 육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회생이 안 돼. 고쳐 쓸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 뭘로 말미암아? 죄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 고집 부리지 말라고요. 자기 것이 기준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을 지금도 여기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린 끝낸 거예요. 그거 다.
그게 파산된 인간인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그런 파산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이 사용하는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요, 아주 충격적인 단어예요. 요한은 장막이라는 이 명사거든요. 이걸 동사로 바꿔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이런 일이 없는 건데 이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장막을 치셨다고 말하는가? 이걸 이해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에서 장막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의 산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언약을 이렇게 확정하고 난 다음에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설계대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시는 그 장막을 지을 것인지 설계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장막을 지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장막 안에 놀라운 기적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기적이 들어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3일 후에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시간을 딱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는 성결케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옷을 빨래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빠는 것으로 깨끗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거 지금 오늘 예배와도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배와도. 여기서 요점은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 깨끗하게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 오라고 말하는가? 간단합니다. 이유가. 너희들은 내 백성인 너희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 죄 아닌 것이 없다. 죄 아닌 생각이 없다. 죄 아닌 계획이 없다. 죄 아닌 것을 만지지 않는 법이 없다. 말하는 것이 죄고 만지는 것이 죄고 움직이는 것이 다 죄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 나빠하시겠죠. 로마서에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어서요. 여러분 무덤을 열어보세요. 시체 냄새가 나는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목 안에서는 더러운 것들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더러운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육신이다.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너희들은 육신이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내가 여호와가 육신과 함께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어둠이 우리를 싹 지배했어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5시 좀 넘어가니까 여러분 빛이 싹 들어오고 동이 트더라고요. 동이 터 이렇게. 그러면 빛이 태양이 뜨기 시작하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또요, 태양빛을 가려버리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육신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 그러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래요. 그래서 장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장막 안으로 옮기시는데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어요?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거기 보십시오.
밑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쭉 들어오신 거죠. 장막을 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이제 함께 사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 육신과 함께 산 거예요?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이걸 알려주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밑줄 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또 46절 같이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뭐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막, 성막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뭐 어떤 걸?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다. 너희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구원시키겠다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언약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나 여호와는 내가 책임지고 여호와 노릇을 하겠다. 백성인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믿고 따라와라. 이걸 계속해서 성막에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와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 그래서 보세요. 성막 안에 제일 먼저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번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 사시겠고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거기에는 신비가 들어있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 요점은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3장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성막 이제 없애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내리죠. 심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시잖아요. 자, 이제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10장 4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누가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고 너희가 범죄하면 떠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제 환상 중에 이런 보여줘요. 자, 에스겔 10장 4절 보면 여호와가 어떻게 떠나는가 보세요. 어떻게 떠나는가? 여호와 영광이 보세요. 그룹에서 이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가리키고 이건 지성소의 법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룹은 지성소에서 어디로 떠나요? 올라와 지성소에서 떠나가지고 어디? 성전문 밑줄 치세요. 성전 문지방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데 거기서 문지방으로 떠나버려요. 자, 18절을 또 이동합니다. 18절. 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지고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그룹들도 떠나는 거예요.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에 머물러? 동문에 머무르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이제 동문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자,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 이제 더 멀리 떠나는데요. 계속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어디? 동쪽 산에 머물러 버려요. 이거 완전히 성전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추방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 강팍한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씀이 안 들려? 이것은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무슨 하나님이 떠나니까 여러분 다리를 확 분질러 버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들의 죄 용서함 받는 일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복음을 전해줘요. 떠나가셨지만 다시 뭐 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신다. 자, 성전에 떠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7절. 내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다시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또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누구 가운데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있다. 보십시오. 자,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사셨어요. 범죄했습니다. 조금씩 떠나서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겠대요. 그리고는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사시겠대요. 이것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성막을 치셨다.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성전에 함께 계시겠다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죄인된 백성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막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 때문에 성전에서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 사건이에요. 비록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는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값? 죄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제사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을 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기도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하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이 복음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아나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근데 이게 진행형이에요. 한 번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계속해서 받아들인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나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 그거예요. 뭐 교회를 나가서 믿었든지 뭐 했든지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믿었으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한 번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복음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동구원이라고 말해요. 한 번 예수님이 딱 믿기로 했으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계적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진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날마다 나는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늘 거듭거듭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계속해서 죄가 해결이 돼가지 않겠어요? 근데 한 번 믿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받아들이라. 이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신해라. 자,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는 선물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확신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보고 하라는 건 나보고. 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받아들이는 것은 계속되는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이 장막을 쳐서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이 사실은 계속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활동이죠. 왜 받아들이는 것이 계속되는 활동입니까? 보십시오. 내가 왜 믿음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나? 이 진리를, 내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음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관계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따라서 관계가 계속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계속돼야죠. 보세요. 매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에요. 매일 아버지예요. 초마다 아버지예요. 분마다 아버지예요. 그리고 초마다 분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육간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또 매일 성자 하나님께서는 초마다 분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 하나님은 포마다 초마다 분마다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초마다 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거듭거듭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자기가 처해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드러나, 아버지 되심이 안 나타나, 죄는 계속 지어, 성령은 내 안에서 날마다 초마다 새롭게 한다는데 새롭게 되는 것이 안 나타나. 이것은 믿음을 선반에다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까 믿다, 파스티스와 동의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파스티오라는 단어인데 불신앙이라는 단어. 이게 믿음과 불신앙은 뿌리가 같아요. 불신앙도 보세요. 같은 이유로 이 불신앙도 계속되는 활동입니다. 불신앙도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날마다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불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서 나만 안전하다. 그러니 내 삶의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버지로 계속해서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아. 사는 거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나만 믿고 산다는 걸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빼면 대화가 없어. 이건 뭐예요? 나는 오로지 내 인생의 목표가 건강해지는 거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다. 이것이 이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다고 여러분 말 못해. 왜냐하면 그 말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입을 열면 네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스도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누구를 받아들여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야곱과 에서 보세요. 둘 다 동일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의 표시를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것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둘 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둘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에서는 은혜로 반응을 보였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야곱은 은혜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길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 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내 몸도 영혼도 누구 것으로 인정해요? 예수님 것.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곳에 누가 다스리겠어요? 다시,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계시고 있다면 누가 나를 다스리겠어요? 누가 나의 왕이 되겠어요? 누가 나의 주인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산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가정에 이제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믿음이 거듭거듭 이 믿음이 붙잡는 행위로 나타나게 해주시오.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내가 당하는 모든 죄 짓는 장소에서도 그 순간에서도 근심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